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폴로지로 보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토폴로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점토로 만든 원, 삼각형, 이 사각형을 구부리거나 펼치거나 하면 모두 같은 모양의 도형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토폴로지라는 것이에요. 이 토폴로지에서 고무밴드를 이어 붙이거나 자르지 않고 선분의 길이나 각도, 넓이는 생각하지 않고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런 모든 평면 도형은 모두 같은 도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입체 도형에서 모양, 부피는 생각하지 않고 고무풍선을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불어서 만들 수 있는 각기둥, 원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구 이런 모든 입체 도형도 모두 같은 도형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 토폴로지에서는 선분의 길이나 각도, 넓이, 이 부피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구멍의 개수가 몇 개냐인 것이 중요한데요. 도형을 나눌 때 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또 구멍이 몇 개 있느냐로 구분지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폴로지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이 말은 처음으로 나타낸 것은 J.B. 리스팅이라는 사람이 1847년에 출판한 저서 토폴로지의 기초 연구라는 책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전에 여러분 이 프레겔 강의 중심으로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레니스베르크라는 도시인데요. 이 그림 1과 같이 A, B, C, D의 4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 지역을 잇는 7개의 다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A, B, C, D, E, F, G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7개의 다리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같은 다리를 2번 지나지 않고 이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너는 방법은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2번 그림에서처럼 각 지역을 점 A, B, C, D로 나누고 또 7개의 다리는 선으로 하여서 붓을 한 번도 종이 위에서 떼지 않고 같은 곳을 2번 지나지 않으면서 어떤 도형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이것을 한복 그리기의 문제로 바꿔서 나타냈던 거예요. 이것을 1736년 오일러라는 사람이 한 점으로부터 짝수개의 선이 나와 있는 것을 우점, 또 홀수개의 선이 나와 있는 것을 기점이라고 하면서 우점만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나 또 두 번째 기점이 2개가 된 도형으로 한쪽을 출발점으로 또 나머지 하나를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아까 전에 봤던 그 같은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널 수 있는 이 7개의 다리를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거예요. 이것을 한복 그리기 오일러의 정리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공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토폴로지, 수학적 용어로는 위상기하학이라는 수학 개념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면체 중에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같고 면의 모양이 모두 같은 모양의 정다각형을 인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배웠죠. 이 다면체는 5개가 있는데요. 이 다면체에서 그 꼭지점의 개수를 V라고 부르고 그 모서리의 개수를 E, 그 면의 개수를 F라고 한다면은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증명하였는데요. 이것을 오일러의 다면체의 정리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이상이 우리가 오일러의 두 정리가 바로 현재 위상기하학, 위상수학의 발전 단계가 되었으며 나중에 이것이 또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앞뒤가 없는 곡면을 연구한 A.F. 메비우스와 또 B.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곡면의 위상적 연구에 큰 공적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자, 이 메비우스의 띠에 대하여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1번과 같이 직사각형의 띠를 이렇게 꽂지 않고 그냥 점 A와 D, 또 점 B와 C가 만나도록 변 AB와 변
DC를 붙여서 고리를 만들면 하나의 원통의 띠와 같이 되지만은 2번 그림과 같이 이 띠를 180도 꼬아서 한번 꼬은 다음에 점 A와 C 또 점 B와 D를 만나도록 즉 변 AB와 변 CD를 붙이면 꼬인 원통의 띠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곡면이 바로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은 평면인 종이를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린 다음에 180도 한번 꼬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양끝을 붙여서 만든 즉 안과 겉에 구별이 없는 곡면으로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 띠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1번의 띠를 바깥쪽에 칠을 하면은 바깥쪽은 전부 칠해지지만 안쪽은 칠해지지 않는 즉 양측 곡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메비우스의 띠에 바깥쪽에 칠을 해가면은 안쪽도 모두 칠해지는 이런 것을 단측 곡면이라고 불러요. 즉 안쪽과 바깥쪽 구별이 없겠죠. 이것을 수학적 위상적으로 같은 형태라는 말을 동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1번과 2번의 이 원통은 서로 동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폴로지의 이론은 위상기하학에서는 어떤 도형이 튼튼하고 탄력성이 있는 어떤 재료를 아까 전에 우리가 고무밴드와 풍선으로 말했죠. 점토라고 이걸 가지고 이 재료를 자르거나 접거나 잊지 않고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원, 삼각형, 이런 다각형은 모든 평면 도형에서는 서로 동상이 되지만은 또 구와 각기둥, 각불, 정단면체 이런 입체 도형이 각각 서로 동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수학자의 메비우스의 띠를 통하여 우리가 이 토폴로지 이론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수학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과 어떤 것을 가르침을 학설을 나타내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말씀과 또 관계된 것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메비우스의 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헌신의 띠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단단히 붙들어 메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같은 이는 띠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서로 연결시켜 주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과 봉사의 생애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봉사의 띠로 서로 연합해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구속의 큰 계획은 모든 사람을 그의 동료 사역자들과 연결시킵니다. 또 과거의 과만은 현재의 사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연합의 띠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는 즉 미래의 무한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긴밀한 연합의 띠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였는데 이 제자들은 모든 은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고착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했고 그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에게는 표어가 되었고 또 제자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가 되었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권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 이 밝은 어떤 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수학은 참 너무도 복잡하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과목인데요. 세상 학문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활동,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하여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은 신적인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 뜻에 대하여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며, 또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고 체험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해요. 이 교리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또 역사 속에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들에 대한 신뢰 있는 기록이다라고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공경을 폭로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진 자임을 인식해 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심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초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을 늘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SSTV 에둔의 친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로서 성경과 함께하는 수학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여러분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해 준 친구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자, 그럼 모두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또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